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었던 6시간 동안 총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매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난 정오쯤에 갑자기 온 땅의 어둠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 가장 밝아야 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갑자기 일식이 일어났다, 혹은 해를 아예 가릴 정도로 구름이 완전히 빽빽하게 덮였다,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 이 일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의 이 외치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어떠한 죽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모든 죄인의 죄를,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셨어야 했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이죠. 자, 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류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진 죄인의 대표로 지금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의 대표자로서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 부으셨어야 할 모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내가 아니라 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지금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삼위의 하나님이 언제나 연합하고 함께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과 무서운 점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을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커다란 장벽과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교제를 가로막아요. 이사야 59장 2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죄가 있는 채로 회개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채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죄가 바로 그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그리고 최고로 조심할 것은 바로 죄예요. 구원의 확신이 오늘 나에게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틀이라고 하는 그 믿음 생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나의 간구에,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신이 나게 돼요.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몸이 건조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죄예요. 자, 하지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말이 안 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정반대로 그 죄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즐거움을 만끽하며 삽니다. 죄를 범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그 죄악 속에서 만끽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임을 모르는 채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요, 자기 만족을 다 누리고 산다고 해도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평화가 없고 만족을 누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외적인 조건과 형편을 보고는 다른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러워해요. 그리고 아유, 참 부럽네. 저 사람은 다 가졌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좋겠네. 부러워합니다. 왜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조건들, 어떤 상황들이 부러워할 만하다. 참 저 사람은 부족할 게 없으니까 참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겠네. 이렇게 말하지만 부족한 게 없으니까 아쉬울 것도 없고 또 어떻게 해요? 큰 만족감 속에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요,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그 부자들을 보면 실상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큰 결핍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야말로,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들은 이 죄를 멀리하고 실수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와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자, 이 찢어진 것은 이게 왜 낡아서 찢어졌느냐, 바람에 하도 나부껴가지고 찢어졌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으로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을 찢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느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막혔던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끝이 아니라 오늘 41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중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인기를 끌을 때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며 처형당하시는 그 현장에까지도 함께하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장에는 그저 얼마 안 되는 여인들과 제자 한두 사람만 있었을 뿐이에요. 자, 이런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나에게 득이 된다, 도움이 된다 싶을 때는 또 반대로 반대적인 의미로 내가 뭔가 좀 아쉽고 힘들고 어렵고 곤란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손해가 되고 불리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혹은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좀 꺼졌다 해서 좀 위기감이 사라질 때 여지없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해 놓고도 그 은혜의 길로 매진하기보다는 그저 내 인생, 내 갈 길 내가 가다가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그저 하나님께 받는 정도로 만족하는 아주 수준이 얕은 너무나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미처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내려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살아가다가 내 갈 길 가다가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고 아쉬울 때 잠깐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이 바로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바꾸어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